네,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과 주님께서 베푸신 그 귀한 모든 은총을 주님 앞에 다시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이야말로 저희들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영 사모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저희들 마음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기보다 주님 안에서 성령이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성주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네. 성경 봉독 이종남 지도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나가볼까? 네. 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부터 예수께서 길에 내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 원래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느니라. 그가 여짜오니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변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이 어렵다 하시니 아멘. 아멘. 이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감기를 안 걸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감기가 또 성행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이게 심해서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적응하느라 우리가 몸이 고통을 겪나 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과 한 사람의 대화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17절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길에 나아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인데 누가복음에는 한 관원이 와서 물었다고 나옵니다. 유대인 관원이었으면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고 이런 존경의 표시를 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겸손하신 분일 수도 있고요. 정말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존경의 의미를 이렇게 표시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이 관원들이 넘겨주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원들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있고 유대인의 리더격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분이 그렇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분이 굉장히 겸손한 분이었을 거라고 예상도 가고요. 그 다음에 영생에 관해서 정말 목말라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존중하시고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고 한 이 사람이 말씀을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불렀는데 예수님이 바로 꾸짖으십니다. 뭐라고 꾸짖으십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 영생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신 게 아니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꾸짖으세요. 뭐라고 꾸짖으시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선하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에 틀렸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그 무언가를 바로잡아주고 싶으신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선한 이가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다음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에 오니까요. 예수님께서 십계명, 그러니까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밴 사람들이죠. 그죠? 이것을 지켜야 뭐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자기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이거 지켜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육받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육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요, 율법 이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평생 잘 알고 살아온 사람들인 것이죠. 20절을 보면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살아왔는지 이 사람의 대답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의 질문을 보면요, 어떻게 본인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모두 다 지켜서 당연히 영생을 얻을 사람으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 유대교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본인이 알고 살아왔을 텐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모 공경도 잘하고 도둑질 하지도 않고 남의 것을 속여 뺏은 적도 없고 장사를 해도 정직하게 하고 국가의 세금도 잘 내고 거짓 증언을 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내 말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 하지도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말을 바꾸거나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하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나요? 우리가 이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훌륭한 사람이죠. 그죠? 너무도 훌륭한 사람이죠. 인간 사회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정직한 사람, 훌륭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이런 타이틀이 붙을 텐데 말이죠. 그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묻는 것은요, 영생에 관한 것을 물어봤단 말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관원이 그 말씀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는 말씀을 보고 사랑하사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Jesus looked at him and loved him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보면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게 이렇게 좀 분리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이제 나와요. 영어 성경에는.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사실. 말씀을 이렇게 잘 지켰다는데. 네. 그러면서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2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큰 상, 크게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하늘의 보화가 너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네. 사실 이 두 구절이 분리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쉽게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꼭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영생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과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눠주는 것이, 즉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는 것과 연결되는 점이 보입니다. 우리 말씀에서 내 소유를 내려놓는다는 것, 지금 이 사람에게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이 꼭 재산을
말씀이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단 하나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요, 우리의 모든 나된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관원은 율법을 다 지키면서도 큰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속여 뺏지 않고 국가에 정직하고 하면서 부자 될 길이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서도 정말 큰 부자였어요. 속여 빼앗지도 않고 거짓 증언하지도 않고 정말 정직하게 살면서도 엄청난 부자인 것 같습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을 띠며 갔다고 써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기도 이제 본인도 이런 근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뭐 그분의 이야기가 충분히 우스갯소리지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심히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말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물 단 하나를 빗대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쥐고 사는 것들이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현대 사회에도 재물입니다.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큰 것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죠. 왜냐하면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을 선하다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관원이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랬는데 영생 구원에 대한 다시 질문을 해요. 그죠? 이게 약간 대비를 이룹니다. 그리고 소유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선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을 지키는 것과 구원의 관계, 소유와, 그러니까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면서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요,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달달 외우면서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요. 이미 구원이 약속된 선민들입니다. 하나님이 선민으로 이미 택하셨다는 것이고요. 선민으로서 하나님은 법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호주에 살고 있고 또 영국에 사시는 분들은 뭐 한국에 사시는 분들, 미국에 사시는 분들, 그 나라 법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안 따르는 게 이상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그 정도예요. 내가 율법을 안 따른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따르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선택하셨다는 것에 그 은혜에 대한 요청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따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예쁜 모습입니다. 청년을 사랑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 조금 달라요.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줄 메시아가 아닙니다. 관계가 이미 좋아요. 실제 살고 있는 그곳에 평화를 가져다 줄 왕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와서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전합니다. 근데 랍비가 이렇게 집에서 창문을 딱 내다보더니
세상이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것을 보고 사실이 아니구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네. 유대인에게 메시아 사상을 메시아 사상은요, 세상을 실제로 바꿔줄 왕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이루실 왕.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왕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관원이고 부자이면서 율법을 다 지키고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을 만한 겸손함까지 갖춘 이 청년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안 물었을까요? 왜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영적 공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은 제 생각입니다. 메시아보다 이 영적 공허함이 더 갈급했던 거예요. 같아요. 자기의 생활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릴 만큼, 물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겠죠. 그 비통함보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보다 아마 이 사람의 영적 공허함이 더 컸나 봅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만족할 만한 삶을 살더라도 그 공허함을 메울 수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그 시대나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시대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 시대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도 이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공허함이 이 유대 청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송두리째. 이 대화는 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고 선하신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세상적 도덕적인 선에 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정말 병든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선한 선생님이라는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고 꾸짖으세요. 할례를 받고 선민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이 관원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도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공고한 자이고 하나님만이 선하심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교회 생활,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생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인가를 우리가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삶이 나의 교회 안에서의 선한 어떤 영향력을 높여주는 삶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삶인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적하고 계세요. 여러분, 누군가 선하다고 저 사람 착하다,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훌륭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평가하는 자신을 더 높이는 말일지도 몰라요. 저 집사 참 훌륭해, 저 장로님 정말 훌륭하셔 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그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선을 갖췄다는 우리의 잘남을 숨기면서 겸손한 척하는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기 자랑이에요.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모두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는 자신이 없는 이 관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완벽한 행위로 영생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전적으로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주어지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어떤 행위로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서로 주고받아도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라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그 생각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서로 그냥 우리가 갖는 이 가면들, 이 페르소나를 서로 칭찬하고 많은 어떤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그 은혜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주는부터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서로 선하다 정말 잘 지킨다, 정말 훌륭하다라고 말을 해도 이 영적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은 그럼 바른 질문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부터 틀렸어요. 선하신 선생님, 질문부터 틀렸어요. 첫 마디부터 틀렸어요. 여러분, 착한 행위를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착한 일이 어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행위라면 그것을 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대가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한다면 그것이 착한 일인가요? 선하다는 것은 행위만으로 선하다고 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선한 행위를 이끌어내는 어떠한 사상이 있어야만 선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철학 대사전에서 제가 갖고 온 말인데 인간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착하다고 말할 때 착한 행위로만 착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그 착한 행위를 이끌어낸 그 생각이 착해서 그 사람을 착하다고 말해요.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도 정확한 명제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착한 행위는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이 나라를 건강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한 노력이 지금 이런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대한 선한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선한 행동이 진짜 나를 선하게 만드느냐를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선한 것인가를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착하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척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착하게 하는 것이냐는 말이에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가면, 이 페르소나를 착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것일까요? 인간 사회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착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구원받은 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행위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행위가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것이 선할 것인가요? 여러분이 그것을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면 그것은 선한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사랑하며 착하게 사는 것이, 이 모든 선한 행동은 선 그 자체이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선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소유라는 것은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나의 의, 내가 선하게 보이는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어떤 의도, 내 재산, 내 선함, 내 자녀, 내 지위, 내 권력, 나의 입장들, 이것을 목표로 하는 그 어떤 행위도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교회 교인들인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선한 행동들이 예수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가면을 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진 소유를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붙드는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모든 기독교 안에서 벌어지는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구원과 영 관계없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을 따르는 이 말씀을 지키는 행위가 나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면, 그 십자가로 인함이면,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시는 그 행위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는 행위라면 그건 진짜 선한 것입니다. 그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라면 선하다, 악하다, 나쁘다, 좋다라는 가치평가를 내 경험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관원이 선한 예수 그리스도, 선한 예수님, 선한 선생님, 우리가 뭔데 예수님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것부터 뼛속부터 아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자라면 내가 하는 선행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말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교회 가서 이제는 막 해도 된다라는 말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중심을 돌아보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행하는 모든 행동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선한 분은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이 아멘으로 화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도 하나님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푸시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진정한 선이에요. 그 구원의 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율법을 지키는 모든 행위의 근본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그 한 분뿐일 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려는 모든 선한 행위의 목적은 선 자체이신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걸맞는 거룩한 자로 빚어져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으로 빚어져 가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전으로
우리를 빚어져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빚어져 가는 정말 구원받은 자녀들의 그런 증거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가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킨다라고, 이 모든 우리의 그 말 끝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구원이 저희가 아직 되었을 때에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저희가 받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저희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저희들은 어떠한 것으로도 이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음을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떠한 것으로도 이 구원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선한 행동들이, 저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저희가 교회에 봉사를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나는 거저가는 그 복음 때문에, 그 구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모든 말끝마다 예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라고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정말 주인됨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이 저희 삶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적용하면서 함께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기 전에 제가 헌금 기도하고 광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와서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저희의 전부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 모든 것이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이 세상을 변화될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이 모든 것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는 따로 없습니다. 함께 정말 주님 말씀 가운데 사로잡힌 삶을 사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